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라는 것이 패러다임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 죄인된 삶은 지나갔고 새로운 삶, 육체의 삶을 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죄의 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분명 그들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올 땐 어디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 애굽에서 살던 패러다임을, 그 애굽에서 살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뭔가 문제만 있을 때마다 그들의 입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가 좋았는데 광야에서 죽여 죽게 되었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그 애굽 생활을 우리가 청산하고 광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우리의 첫 번째로 바꿔야 될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위해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의 강하고 담대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여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가 아니라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였지만,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강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 싸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세상과 부딪혀 싸워 이기는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싸우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높은 데는 깎아 낮아지게 만드시고 낮은 데는 채워 평탄한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가 힘쓸 것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지도자만 교체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부여해 주셨죠.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먼저 백성의 관리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전하라는 것이죠. 바로 사흘 안에 이제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이제 이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3일 만에 이제 우리 요단강 건너간다. 단 무엇만 준비하라고 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군사의 수나 무기나 전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 이 강을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리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널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곳으로 건널 것인가? 또 건너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과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있고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만 준비해라. 우리 이제 3일 안에 건너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은 100년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10년, 20년 밖에 되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를 만들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얼마간 쓸 것인지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하는 한 가지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어쩌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게만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불러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는 자가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의자가 있지만 이 의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편히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의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람이 이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다면, 시트가 너무 상했다거나 아니면 의자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거나 하면 더 이상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 의자는 내다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자가 가장 값진 것은 자기의 그 사명대로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서 어떤 업적이 있어서 값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은 아주 귀하고 값지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만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즉각적인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우리 주소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에게 이를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실 때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40년간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그들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일단 정탐을 하자.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패러다임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잘 준비해서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가지고 저 땅을 차지할 것인지 먼저 정탐하자. 심사숙고하고 잘 준비해서 실수 없이 반드시 한 번에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정탐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심사숙고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포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신중히 생각하고 잘 준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너희는 그냥 가서 차지하라. 그러니 어떠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어떠한 처지가 있어도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강하고 담대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어떤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잘 정탐하고 그 정탐한 다음에 실수 없이 행하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 정탐한 끝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속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심사숙고한 결과, 정탐한 결과 그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사숙고는 늘 말씀에 거역하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처지에도 환경에도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을 해야 됩니다. 두고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자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서 본 게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가 아니라, 야, 거기에 있는 자들을 보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우리는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정탐하고 심사숙고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에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서, 내게 건강이 없어서, 나의 처한 환경이 어려워서, 가정적으로 이러해서,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의 결과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계산 방식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의 방식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순종함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위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무기를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다. 요단 건너야 하니까 배를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싸울 무기를 준비하는 것 아니라 양식만 준비하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게 무기와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는 오직 양식이었습니다. 어떤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는 세상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스펙을 쌓고 남들처럼 노후 대책을 세우고 남들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 그들에게 전략과 전술과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이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영생, 우리에게 주겠다 하신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는 데 있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전략, 전술, 무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라, 세상적인 노후 대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육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예표했듯이 우리도 먹을 양식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양식 준비하여 가나안 땅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첫 번째 패러다임이었다면, 두 번째 패러다임은 이제 참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가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을, 생명수라는 것을, 예수님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시며 그 일들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잡수소서 먹을 것을 갖다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이 양식을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드렸느냐?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양식은 육체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얻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썩어 없어질 육체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준비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참된 양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양식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준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양식 준비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양식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참된 양식을 준비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참된 양식을 준비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모세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양식을 준비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그들이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양식을 준비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 애굽에서 나온 것에 만족하며 광야 생활을 걷겠습니까? 이제는 광야 생활을 우리가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양식 준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참된 양식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준비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양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54절부터 57절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 참된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만찬을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눕니다. 이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여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성만찬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시는 자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억을 통해, 잊지 않고 기억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양식을 준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월 첫 주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양식을 채우고 준비된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양식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나의 죄와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나의 말씀 곳간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채우는 것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성만찬을 통해 빵과 포도주 잔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더 실제적으로는 이제 날마다 말씀 먹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말씀 먹고 이 말씀을 통해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양식 준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광야 생활 걷는 것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 얻어야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양식을 가득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주신 사명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택하여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는 얻었으나 여전히 광야에 방황하는 이스라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사모하고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8월 첫 주 맞이했습니다. 8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양식이 준비되어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놀랍게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